여기 새끼라 그나 이 음성화면한 시는 행사도라 불능연 열애니라 나 반갑습니다. 씨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록 임예록 시중 제49편 일 없는 사람 무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임예록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과 논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높이 사지 않는다. 나는 또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이라 하더라도 높이 사지를 않는다. 나는 또 그대들이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더라도 높이 사지를 않는다. 나는 또 그대들이 총명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높이 사지를 않는다. 오직 그대들이 진정한 안목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여 설사 백건의 경과 논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개 일없는 스님만 갖지를 못하다. 그대들이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곧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성부를 다투는 아수라가 될 뿐이고 나와 남을 못미라는 무명번뇌로 지옥에 볼 길을 뿐이다. 예컨대 신성비구가 12분교를 잘 알면서도 선체로 지옥에 떨어져서 대지도 용납하지 않았다.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쉬고 쉬는 입만 걷지를 못하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 것이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문자 속에서 찾지를 말라.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찬기운을 마시면 좋을 것이 없다.
차라리 한생과 인연으로 일어난 법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깨달아 삼성의 방편학설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뛰어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조사선 사가록을 보살하면서 석존의 건본덕과 역대의 조사님들의 수많은 행일체를 감덕하며 회광반주하면서 우리 불보살님들을 향하여 행야설 수야설을 하였습니다. 이 무명납석이 무엇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살아보아야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수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욕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 조그만 남자의 신도장을 하면서 사실 불교에 대한 더욱 수행을 해보아야겠다는 신심이 굳어져 그 바쁜 회사 경영에 골몰하면서도 오직 일념으로 제가 불자로 경전공부 10년 참선수행 7년의 수행거대 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저 푸른 창공에 흘러가는 흰 구름이요 물 위에 떠있는 부평조 같은 것이라는 무자 하두의 일관법을 통하여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고 성문영각도 난도 그 어떠한 것도 경계도 나도 없는 텅 빈는 강 그 도로를 겨냥하여 그 좋은 사업체를 직원들에게 물려주고 아무런 무일푼의 나무의 빈지를 쳐라 일이나 해주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다 하천버지 뭐가 창고를 얻어 토구를 짓고 살아왔던 시절이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이제 이 납성의 길마저 벗어나서 무사인이 되고자 해양관문 삼아 하고 있는 것이 이 조사선 사화허록입니다. 오늘 이 무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설을 하다 보니 지나간 꿈같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이 다 무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은 인연지 소생이야 밤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들 살림살이가 바로 부처님의 삼윗 불타인 것이며 보살도인 것입니다. 본래 공이지만 지금 여기 그대로의 본지 분광이 이 찰나간의 공간은 진실예상한 진리의 당체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안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안목과 진정 결의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우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행동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견해를 나는 소중하게 생각할 뿐이라는 임재스님의 말처럼
올마른 안목이 없으면 발만 대장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되고 동서고금의 모든 악설을 다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설법을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총명영리하고 하루에 100권의 책을 외운다 하더라도 참되고 바른 안목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루 한 끼만 먹고 누구처럼 장자 불화로 살고 하루에 25시간을 자선으로 살고 총력을 하고 대통령을 지냈다 하더라도 인생에 대한 진정 견해가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유래하여 사막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진정 견해와 바른 안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알면 교만하기 마련이고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아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아도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청빈함과 소박하고 순수하면 한없이 푸른 절벽에 어찌 저 이끼 속에선 외로운 한 그루의 천년송같이 고요하고 거하며 향기롭게 살아가는 일 없는 그 사람. 불교 공부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한없이 겸손하고 화시 많은 사람을 보면은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이 나실 것입니다. 오직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 분이 바로 일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서두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큰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과 논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높이 사지를 않는다. 나는 또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이라 하더라도 높이 사지를 않는다. 나는 또 그대들이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더라도 높이 사지를 않는다. 나는 또 그대들이 총명하고 지혜롭게 하더라도 높이 사지를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지자 우환이며 아는 게 병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르마리며 견몽 각지인 것이며 바로 번뇌망상인 것입니다. 많이 알면 오만해지고 건방지고 자기를 뽐내는 하입이 많아 남을 무시하고 하대하려는 영심이 발동을 하여 아무도 옆에 없는 덕불 장군이 되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은 절대 평등하다는 견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일 줄 알면 바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애들도 싸우다 때린 놈은 다리 뻗고 자지만은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고 하듯이 항상 모든 일은 평상심이 더입니다. 올바른 안목과 경험적으로 투닥되는 올바른 견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대들이 진정한 안목을 가지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혼섭되고 습관화되고 관념화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작음에는 무엇이든 잘하고 능수능란하면 엔지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인이라는 그 말이 성인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장자록에 나오는 장자가 하루는 대감집에 가서 마차를 수리하고 있는데 큰 대청마루에서 대감님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장자가 다가가 대감님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으니 대감이 하는 말이 이 무식한 놈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 무엇을 하려는가? 너가 하고 있는 수레바퀴나 잘 다듬어 깎아 놓아라 하면서 호통을 치고로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은 공자님의 말씀인 책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장자가 그럼 그 공자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야. 대감은 아주 당돌하다 싶지만은 농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자님이 돌아가신 지 참 오래되었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자가 하는 말이 그런 것 책은 읽지 마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니 이 수레바퀴나 갈리고 온 놈이 무슨 말이 이렇게 건방지냐 하면서 공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당장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가 너희 목을 쳐버릴 것이다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그때 장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리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옛날에 돌아가신 분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 수레바퀴 축을 다듬어 고쳐주는 일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내 아들놈이 정고 힘이 세지만 이 일을 개발하고 하니 맨날 수레바퀴의 고명에 딱 맞게 깎지를 못해. 너무 헐겁게 깎으면 바퀴가 노라 금방 고장이 나고 또 너무 크게 깎으면 구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척 보기만 하여도 저는 바로 깎아 넣으면 아주 딱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바른 견해인데 돌아가신 분의 생각을 읽어 무엇에 쓴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 그때야 이놈이 아주 무식한 쌍놈으로 알았는데 그대의 사물을 보는 눈이 참으로 대견하구나 하면서 술과 고기를 내어 대접하여 보냈다는
보는 고사가 있듯이 모든 것은 사물을 보는 이치와 바른 도이며 바른 정결이며 바른 안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설사 백건의 경과론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개 일없는 스님만 같지 못하다. 그대들이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곧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성물을 다투는 아수라가 될 뿐이고 남의 나와 남을 분별하는 무명번뇌로 지옥에 허물 길을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경전을 많이 읽은 것을 독경이라 하지만 많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에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글 아래 있는 현지와 요체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 불찰님들이 절에 가서 항상 읽는 천수경도 천수경이란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예불이나 경전을 다 읽어줄 수가 없으니 삼성 12분구에서 제일 소중한 글 중에 요체가 되는 16건의 경전에서 발췌하여 만들어 놓았던 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고 독경해도 그 뜻을 모른다면 아무런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요체를 알아 해석할 줄 알아야 법사라도 돼야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경의 핵심 사상이나 현지를 두드가야 이것이다 내 마음의 작용과 형상과 변해가는 진리를 쓰라고 있다는 것을 찾아가야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행할 수 있을 때 보현 행운이 되는 것이며 보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을 좀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인생이나 하고 구실로 싸움이나 하는 그래서 임재스님도 성부를 다투는 아수라가 될 뿐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부리고 행하면은 오직 원숭이가 제주를 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짓을 다 업이 되어 지옥의 업을 기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디 살펴가시길 빕니다. 예컨대 선정비구가 12분교를 잘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돼지도 용납하지 않았다.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쉬고 쉬는 이만 같이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함이 있는 법은 다 일체가 유의법이며 유의법은 험한 것입니다. 유의적 경전에서 무의적 현지를 찾아 투득하는 것만이 진정한 안목이고 진정 견해인 것입니다. 신성비구의 해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도 다 같은 내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대와 사상과 욕심으로 서로 다투어 소송을 하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일체 일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며
서로 상처만 입히는 것이며 신성비구도 12공계를 다 배우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법집이 되어 성불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그 전설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오직 성불하는 길 일성 성불은 했지만 부처가 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업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살펴가소서. 임재스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직 마음 공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일이며 무심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유의적행은 그것이 독경이든 참선이든 명상이든 사경이든 양불이든 어떤 수행도 사실은 마음을 비우려고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쉬운 수행입니다. 평상심이 도이듯이 그냥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지 않으면 사실 다 무심인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한테 맡겨두라는 것이다. 벗어나는 길이요 서지 않으면 무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라 그러면 다 평상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비웃겠지만 진정 견해를 가진 인욕이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오히려 존경하고 해경한다는 것이라 꼭 하십니다. 부디 평상심시 도입니다. 부디 살펴가소서. 그래서 임재스님도 이제 바루그를 날립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문자 속에서 찾지를 말라.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찬 기운을 마시면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불이 문자입니다. 문자 속에서 찾지 마십시오.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찬 기운만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음 일으키면 다 유심이며 일체 유의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무의 생각이고 의식의 정난인 것입니다. 오직 무심 지도입니다. 무심 그대로가 도인 것입니다. 일체 유의법이 개시 허망합니다. 부디 살펴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차라리 한 생각 인연으로 일어난 법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깨달아 삼성의 방편낙설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뛰어넘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아무리 이렇게도 다 본래 망상인 것입니다. 본래 없는 법을 어디서 찾을 것이며 본래 없는 일을 무엇이 할 것이 있습니까? 본래 없는 무심이 본래 심이며 심지인 것입니다.
모든 함이 하는 법은 다 사모의 방편 교설일 뿐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한마음 깨시시오. 성불이년 맺으소서. 원바람이 감사합니다.